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묵상 시간에는 깊은 날숨과 들숨을 반복적으로 천천히 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타이틀은 본질치유,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께 말하며 이 여자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장면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죽음의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똑같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은 사실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배우는 시작이 불신앙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9절에는 2명의 정탐꾼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했습니다. 현실과 사실은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두려운 존재고 분명히 그 땅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땅이지만은 본질적인 문제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환경이나 사건이나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했는 것은 결국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은 불신앙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의 사람은 분명히 문제지만은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본질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유대인과 서기관의 눈들은 문제를 율법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간음한 죄를 범한 여인과 또한 그것을 정죄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그 두 가지의 팩트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나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다 어둠에 다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흑암에 잡혀 있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영적 배경이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 있는 흑암에 잡혀 있는 그 상태. 나는 그것을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율법이나 정죄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셨으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도리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정말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간음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본질적인 이 복음이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적인 걸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한 사단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원래 인간의 본질은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가늠한 여인의 영적 상태는 흑암에 잡힌 창세기 3장의 본질적인 실제 창세기 3장 안에 가져진 흑암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과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영적 상태로 그 원죄로 인하여 모든 죄가 들어와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저주 속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는 자나 죄를 범해서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여인이나 그 율법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인 치유를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영적 상태이다.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나도 정죄하지 않는데 너희들도 정죄할 수 없다. 죄 없는 사람은 이 여인을 치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단에게 잡혀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 참 치유자 되시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이신 참 치유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떠난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영에 세상에 비친 그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서 어둠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창세기 3장 아래 있던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개인을 치유할 유일한 해답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에 완전히 사단에 잡혀있는 그 문화 속에 세상 속에 잡혀있는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주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으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는 성공과 명예와 내 스스로가 종교를 만들고 있는 그들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습니다. 인간의 어떤 율법이나 열심이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상태, 흑암에 잡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자유자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영접하는 순간에 보좌가 내 안에 성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좌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치유자 되시는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참 생명, 참 치유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체질될 때 우리와 상관없이 생명의 빛을 통해서 그 빛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본질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은 창세기 3장에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며 또한 창세기 6장에 세상 문화에 길들여져 있으며 또한 11장에 나도 모르게 세상 욕심과 세상 바벨탑을 쌓고 있는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치유와 참 자유를 얻는 스텝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갈등하고 있는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너의 문제는 다 끝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던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신 것입니다. 본질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영적 수술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구원은 한 번에 끝나는 거지만은 우리 안에 과거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체질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11절에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속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집중해서 각인시켜라. 생각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응답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곧 응답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뿌리 내리고 또한 열매가 열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정말 언약을 잡고 말씀을 잡는다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해라. 그것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고는 기도로 바꾸라. 그것이 열매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3절에 정말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기다려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문제와 사건 속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해라.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이, 그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갈 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단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그 권능으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전도자의 체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았지만 힘이 없으면 사단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할 때 흑암이 꺾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진짜 복음을 안다면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은 보좌의 능력과 시공초월의 이 비밀과 237의 그리스도의 빛이 진짜 나에게 임하면은 나를 통해서 현장과 교회와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안다면은 이 기도가 24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일 줄 믿습니다. 정말 근원적으로 본질 치유, 성령에 붙어서 세상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주간 동안도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 누리는 24 기도의 비밀이 나의 삶에, 나의 체질에 완전히 시스템으로 되어서 한 시대 237 나라 5천 종족 70 제자 세우는데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